네, 오늘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라. 하나님의 비전. 네, 하나님의 비전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정해봤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삶의 목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두 종류,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성도는요, 자신의 비전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비전으로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비전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진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고 그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기고 우기고 그런 줄 알고 사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사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두 부류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 하면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알고 산 사람은요, 결국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한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가 사라와 함께 이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하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봤던 이 말씀에는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지금 정한, 내가 만들어낸 저의 이 비전이나 주님 이루게 해주세요, 이 계획이나 주님 통과시켜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놓지 못하고 놀라운 약속 앞에 코웃음을 치며,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사실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들이밀며 그냥 저의 인간적인 기대나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언약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은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여전히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그 특징이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그들이 계획하고 사라의 어떤 조언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요 다 꼬여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사라와 그의 종 사실 하갈이란 종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었잖아요. 다 깨집니다. 서로 어려워요. 창세기 16장 6절부터 7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무슨 뜻이에요? 난 책임지지 않겠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멋지게 표현됐지만 사실 그거 말 아닙니까? 너 알아서 해. 너무 적나라 했나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하는 그런 게 튀어나왔나?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겠어. 그리고 하갈 내쫓죠. 그러자 하갈이 학대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어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니 인생이 광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하나님 비전으로 여기고 우기고 그것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들이밀는 삶은요 우리 안에 많은 그러한 깨짐과 아픔과 어려움 광야 같은 삶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깊은 공감인가요? 또 경석이가 가끔 깊은 공감을 또 해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드디어 사라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짜 비전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그동안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며 13년을 똑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13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면요 열매가 없고 그냥 삶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내가 이끌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깨짐만 나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요. 이삭. 그런데 이삭을 낳은 후로는요 그들의 삶이 전진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이전과는 다른 그 더 높은 차원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그럼 그 은혜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비전이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다닐 높은 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비전을 주시지 않고 내 계획을 따라가면요 우린 절대 높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내 길로 가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55장에서 너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 비전인 줄 알고 계속 내 길로만 고집하며 그렇게 광야의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섬기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 우리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도록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비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여느 때와 같은 이제 오전 하루였고요. 그런 것이 오디너리 데이라고 하나요? 오디너리 데이. 발음이 후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일 같은 날이었어요. 그가 저희 마무레 교회처럼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 텐트에다가 마무레 이렇게 상수리 나무 이렇게 썼나? 어쨌든 그렇게 간판을 달고 살면서 오전 일을 마치고 이제 노곤노곤해지자 그가 이제 장막문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는요,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오침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어쩌면 삶의 낙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오전에 일을 마치고 이제 낮에 이게 뭐 이렇게 조금 뭔가 음식을 좀 먹고 이렇게 그럴 때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런 행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멘이 더 크네요. 아까 하나님의 비전보다 막.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행복한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잠깐 어렴풋이 보자 저쪽에서 사람 셋이 이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달려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주인들이여 나의 이 종의 집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먹을 것을 먹은 후에 뭐 어떻게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 정말 이 모든 장면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진짜 겸손하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관례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요 광야지대였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오늘날처럼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거나 어떠한 이런 말 같은 걸 타고 이렇게 힘들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목민들이 있는 곳을 지날 때 그 유목민들이 주는 어떤 물이나 그런 어떤 음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풍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에게 덕이었던 거예요. 손님 대접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요 단순히 관행이나 풍습 차원에서 섬기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오늘 5절이나 할애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손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의 마음 안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습관처럼 내가 해야 되니까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거기에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손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극진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의 집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셔서 제가 물도 준비하고 제가 식사도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말 상쾌하게 한 후에 또 가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인에게는 이것보다 중요한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 섬기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왜냐하면 이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가 될 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동기 없이 맹목적으로 습관이고 관습이고 내가 늘 해오던 것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가증한 신앙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너희가 나에게 보이러 오느냐? 누가 너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언제나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맹목적인 행동과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동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관행이나 습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동기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7절을 보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 손님들, 사람들을요, 정말 주님처럼 섬깁니다. 종의 집을 그냥 지나치 마시옵소서. 정말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종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은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그래서 섬기려는 마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요, 성도님들 안에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일날 서비스를 잘 받아야 일주일을 잘 산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릴 때는요, 내 안에 섬기려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서로를 섬기는 게 중요한 거죠. 섬기려는 마음의 반대마음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요. 그것은요,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앞절을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을 함께 보시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그들이 얻을 것이냐. 이제 세베대의 어머니,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정말 이 구절을 보면요, 위대한 치맛바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 세베대의 두 아들 굉장히 장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정말 못마땅했나 봐요.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쭈뼛쭈뼛 뭔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무엇을 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이제 뭔가는 이제 의도를 하는 걸 알겠는데 자꾸 이제 말을 돌리니까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으신 거죠. 그때 이제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정말 강남에 있는 이제 그런 어머니와 같은 진짜 강력한 분이었는데. 그럼 또 안 되죠. 또 강남에 있는 분들에 대해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양평도 교육열이 굉장히 셉니다. 제 생각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저의 두 아들을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든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이것이 어느 부모님의 마음인데요. 같은 마음인데. 그럼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 부모로서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잘못된 것을 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는 그런 말 있나요? 자녀는 부모의 이제 거울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는요, 부모가 한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은 이 세베대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들이 못마땅했으면, 못 믿었으면 지금 본인이 나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은 본인이 그러한 지도자가 될 덕목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뭔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자녀는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가 정말 그랬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 책,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송운웅정의 책이거든요. 손흥민을 키워낸 그 아버지의 책이에요. 정말 보면요, 손흥민이 뛸 때 같이 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뛰어야 제가 뛰지 않겠냐. 같이 단식, 그러니까 같이 합니다. 모든 걸 같이 해요. 진짜 철저하게 손흥민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저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손흥민은요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런 기본기는요 없습니다. 손흥민이 펄스 터치는요 정말 세계적이에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왔냐? 손흥정 때문이에요. 죽어라 기본기를 막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실은 진짜 교육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저도 제 목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야 되겠다.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 근데 제가 보니까 벌써 막 그러지 않고 막 요구하기 시작하는 걸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세배대 어머니 같은 제 마음이 제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면요, 24절부터 보면 열한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열한 제자가 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뭡니까? 똑같은 거죠. 세배대 어머니가 추구한 것이 뭐예요?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에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열한 제자도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뭐지? 나도 그걸 원해. 난 뭐 말 못하나? 왜 쟤만 편해?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며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권위가 정말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권위를 부리고 권위주의로 그렇게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진짜 으뜸은, 진짜 큰 사람은 종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큰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높은 사람은 뭔가 결정하는 사장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사람, 으뜸은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능숙한 섬김이에요. 능숙한 섬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나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보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급히 마하르, 신속하게 서두르다. 아브라함의 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가 이 일에 굉장히 능숙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신속할 수 있다는 것은요, 능숙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언제 신속해집니까? 내가 언제 내 행동이 빨라져요? 그것이 능숙할 때. 예를 들어서 연주 같은 경우도요, 내가 능숙해지면 속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능숙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운동선수로서 내가 그 일에 능숙해지면 신속함이 나오고 스피드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짤을 봤는데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도장을 찍는 일인데 한 장 넘기고 한 장 막 이렇게 찍어요. 같은 건데 이제 같은 짤인데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요. 이게 이제 한 장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띡띡 하면서 이렇게 막 엄청 빠르게 찍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숙해지면요. 손이 빨라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든 신속하게 막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급히 신속하게 서둘러서 이 음식들을 장만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가 이 일에 굉장히 능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능숙한 섬김의 손이 있어야 돼요. 능숙함이 없으면요. 사실은 우리는 정말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요. 그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고운 가루 세스아. 여러분 고운 가루 세스아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방앗간이 있고 뭔가 믹서기가 있어서 뭔가 가루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만 당시에는요. 믹서기도 없고 방앗간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방앗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전 좀 양평에 방앗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다 빠야 됐을 거예요. 물론 안 하겠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당시에는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고운 가루는요 언제나 귀한 재료입니다. 여러분 세스아는요 뭐랄까 이제 뭐 이렇게 조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스아는요 18리터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 놀래죠. 오늘 떡을 해와 주셨는데 몇 킬로입니까? 여러분 세스아는요 18리터나 되는 고운 가루는요 이게 굉장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막대한 양이에요. 송아지 그리고 여기 보면 엉긴 젖이요 제가 좋아하는 치즈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치즈는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는 비싼 거 못 먹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음식을 차리는 것을 보면요 그가 이 섬기는 거에 능숙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퀄리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능력이요 능숙해져야 되고 고퀄리티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마음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로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전도가 되냐면 내가 고퀄리티가 될 때 전도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손님들이 와서 상쾌해진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비전을 그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까? 고퀄리티.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안 돼요. 아니요. 저는 단언합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손에 공교함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섬김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이것 능력은요 죽은 능력과 같아서 이게 마음이 없으면요 당연히 능숙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숙한 섬김과 능숙한 손은요 섬기려는 마음에 깃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마음은 많은데 실력이 안 돼요. 아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자꾸 잘못해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린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계속 핑계만 합니다. 전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요. 주님이 그래서 그 마음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이 그러니까 강한 주님의 종이 되라고 얘기하신 거죠. 마음이 있으면 능숙한 성품이 따라오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이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가치는요 능숙한 손, 능숙한 섬김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포기입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 말씀 잠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있으리라. 아멘. 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자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제 비웃고 정말 놀라고 말도 안 됐다고 생각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놀라운 비전이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11절, 12절, 13절에 늙었고 늙었으니 늙었거늘,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반복하고 있죠. 정말 말만 들어도 늙는 느낌이죠. 우리도 정말 늙었고 늙었으니 늙었거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자켄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반복은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늙었으니,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기대치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런 것들을 멈추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늙었다는 표현은요 인간적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나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있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자포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본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이 없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능숙한 섬김으로 은혜를 베풀죠.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이제 인간적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는 안 되구나 거기서 끝나면요 사실은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이제 있는데 보면 그게 교만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럴 때 그래요 주님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자기가 그렇게 단산하여 할 수 없음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그냥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9절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굉장히 큰 환난이 있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어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다는 표현은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이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스마엘만이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뭐 어떻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 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나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사라가요 정말로 이 12절에 보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왜 사라가 웃었냐라고 그것을 지적하기 시작하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저 안 웃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 안 웃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너 웃었어. 이제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그렇게 이제 그 지적하시잖아요. 끝까지 마치 이제 막 싸우시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미 사라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이제 먼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서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난 정직하다, 나에게 정직함이 있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 아니요, 하나님 감찰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아니요, 저 거짓말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도 속여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분명히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이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비웃었고 코웃음을 쳤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얘기하자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 정직하지 않은 자신의 심령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가고 방어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사라야, 너 웃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예요. 아니야, 사라야, 너가 웃었어. 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웃어서, 아브라함이 웃어서 하나님 그 계획을 철회하셨나요? 너 웃었구나, 취소. 아니잖아요. 너가 그냥 웃었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언약을 이루시며 그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속이며 아니요, 전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이스마엘로 산 적 없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니라 너는 웃었다라는 말은요 여전히 스스로를 속이며 자신을 방어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방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아니야, 너는 웃었어. 여전히 우리는 나 자신의 정직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웃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시는 그분 앞에 나를 포장하고 있고 괜찮은 사람인 척 나를 내세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니요, 저 웃은 적 없어요. 전 그래도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방황하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거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갖게 되는지 몰라요. 내 스스로의 속임과 자만심에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섬기려는 마음, 능숙한 섬김,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과 그런 어떤 소망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 그것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짧게 잠깐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예배를 마치기로